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형제 사랑과 또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 것과 또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인도자들을 잘 따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성도는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와 또 어려운 이들을 죽게 하듯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네가 나에게 또 귀한 것을 대접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하며 또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또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의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조직이 바로 가정과 또 교회인 것이죠. 이 음행과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또 거룩한 신실한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것 가운데 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물질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신앙의 지도자들이 전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인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또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하는 세상이죠.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다 자기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에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같은 사건인데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변화되고 또 바뀌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하신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은혜로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는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형식이나 종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10절 10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문 밖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하며 또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참된 예배는 또 찬양과 세상에서 조롱받더라도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멀어지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또 찬양과 선행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또 삶 속에서 감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형제 사랑을 지속해야 한다. 또 낯선 이를 대접하며 또 갇힌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이 시대는 돈을 최고로 사랑하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이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또 결핍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마음의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본받고 다양한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평안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의 지도자들을 본받고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또 은혜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반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가정을 잘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거룩함을 지켜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